안녕하세요. 4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카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잖아요. 밤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했겠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토론하고 하는 일을 했겠죠. 바울이 뭐 할 수 있는 게 그거지 않겠어요? 또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카 사람을 바울이 비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베레아 오기 전에 데살로니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카 사람들을 만났었고요. 거기서도 말씀을 증거했고요. 그런데 거기 그 정통을 부르짖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더 이상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밤에 이제 베레아로 보낸 거지요. 그 야손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베레아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베레아로 오기 전에는 데살로니카에 있었고요. 데살로니카를 떠나서 베레아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데살로니카 갔을 때도 회당에 들어갔었고요. 또 베레아로 와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차이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누군가가 우리와 만나서 신앙적인 대화를 했을 때 데살로니카 사람들처럼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신앙적 차이, 영성의 차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영적 깊이의 차이, 이런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바울이 그걸 느낀 거예요. 아, 데살로니카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수준이 높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차이를 본 거예요.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세련됐던 모양이에요. 신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죠? 억지를 부린다든가 짜증을 낸다든가 투정을 하는 투덜이가 된다든가 그러면 대화가 진행되기가 참 어렵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그 상황에서 대화가. 그런데 신사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벌써 자세와 태도가 돼 있잖아요. 내가 말할 때는 상대방은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또 상대방이 말할 때는 내가 그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맞지 않느냐?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게 맞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서로가 주고받는 상황인 거지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신사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굉장히 좋게 봤을 거예요.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그 정통 유대인들 앞세워가지고 억지를 부리고 하는데 베레아에 오니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사적이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바울의 첫 번째 느낌이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그죠?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예배에 참석해도 형식적으로 참석하면 믿음이 자라나질 않죠. 간절함이 있어야죠. 간절함이. 절박함이 있어야죠.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내 인생은 끝난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절박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배타적이 아니라 굉장히 수용적이었어요. 바울이 증거하는 말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보다 더 좋은 여건이 어디 있어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증거하면 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증거한 말을 듣고 무조건적으로 바울을 쫓아간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개가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은 옳다. 아무개가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따르겠다. 물론 좋아요. 그것도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의 말이 성경보다 옳을 수는 없잖아요. 앞서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다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 말이 바울이 증거한 말이 옳은가 생각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겁니다. 바울이 한 말이 성경에 맞느냐, 바울이 한 말이 성경적이냐, 이거를 성경에서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수준이 있는 신앙입니까? 누가 말했으니까 무조건 그 말은 다 맞아. 그가 말했으니까 다 무조건 옳아.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경을 앞서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할 땐 듣지만 집에 가서는 성경을 펴놓고 그가 한 말이 그러한가 해서 옳은가 성경적인가 해서 성경을 상고했다 이겁니다. 성경에 맞느냐 틀리냐 그가 한 말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신앙입니까? 그런 사람들 저도 봤거든요. 저한테도 직접 대놓고 그런 말 한 사람도 있었고요. 누가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람 말이 옳으면 우리는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저만큼 추측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아니라 그러죠. 시한부정만론이다 그거는. 그랬는데도 안 들어요. 왜냐? 이미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말이 그분의 마음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은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어도 그것이 성경과 틀리면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나는 그 사람 말을 따라가겠다. 이거는 참 한참 문제가 되는 말이 되는 거지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